영상인데요. 4살짜리 아이가 사경에서 천국을 보고 와서 자기가 천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평상에서 어땠어? 그랬더니 무서웠니? 그랬더니 아니요, 안 무서웠어요. 그때 엄마는 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아빠는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죠. 근데 난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목사님은 목사였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천국 갔다 온 경험을 함으로써 그 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성도들이 직접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들음으로써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잠깐 왔다가 헤어지는 것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텐데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 축일은 4세기부터 동방교회에서 경축일로 지키다가 서방교회에서는 9세기 이후부터 지켜왔습니다. 교회로는 오늘 수요일이 제2수요일인데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하루하루 새기면서 40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순절의 시작에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막 몸에 바르면서 회개를 하며 기도를 했는데 죄를 바르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좀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본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그 산이 어딘지는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그때로부터 한 주일 정도 지난 때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수천 년 전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그 모습을 예수님과 변화된 모습으로 대화하는 걸 보면서 천국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세 제자에게만 보여줬냐?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사람이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를 당할 사람이고 요한은 순교는 안 하지만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제자에게 똑같이 보여주지 않은 것은 같은 제자도 영적 수준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은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과 또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아무리 학식이 많다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체험을 없이는 바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 시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를 잘 안 하네요. 우리 목회할 적에는 산에 자주 갔습니다. 청계산 기도원에 자주 가서 3일 단식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뭐 단식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것만 보이고 하도 배가 고프니까 기도 소리도 잘 안 나와. 근데 그때 왜 단식을 자주 하러 갔었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주님 사모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단식을 하고 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뭐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는데 금식기도 그렇게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금식기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은 똑같고요. 뭐 크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나는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지. 3일 물도 안 먹고서 단식을 하면요, 나중에는 피까지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단식을 너무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중단했는데 금식기도 막 40일씩 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금식기도가 하다 많이 죽습니다. 잘해야 돼요. 금식기도 할 때 보식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보이기 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죠. 모세는 율법을 전해주었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의 대표라고 불리우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 대화를 하는 모습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된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여기 삽시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황홀하다 이거예요. 내려갈 생각이 없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주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살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정신없는 말이죠.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자기만 산에 올라가면 저 자식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가시죠. 근데 내려가 보니까 그 내려간 마을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막 깨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이나 또 신앙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 머물르고 싶어요. 기도원 가서 계속 살고 싶고, 어떤 이는 기도원파가 있어요. 계속 기도원만 쫓아다녀. 어떤 이는 부흥의 파가 있어요. 부흥회하는 데만 쫓아다녀. 거기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나 집에 가고 싶지 않다 막 이러면서. 내가 아는 어떤 이는요, 가정을 등지고 자기 남편과 애들 다 놔놓고 기도원에 가서 아주 살아.
그래가지고 아주 애먹는 그런 집안도 봤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가 받은 체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종교고, 사탄에게 빠진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절간과 다릅니다. 절간은 조용하게 자기가 혼자만 세계를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예언이나 율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확실한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거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받은 체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떠나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떤 이는 막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고 어디 뭐 병 낫고 뭐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만 쫓아다녀요. 계속. 아니 쫓아다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명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913년 7월 달에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저자 이분 알렉산더 박사를 만납니다.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4년 전에 자기가 회생 확률 제로의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7일 동안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는 이 땅에 돌아온 뒤에 스스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여기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뒤로 하고 왜 불완전한 이곳으로 다시 와야 됐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근데 답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내가 본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문 듀크대를 나와 의대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1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대해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옛날에 자랑하던 것, 교수직위 뭐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 내가 만날 천국, 그것을 저들에게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때 터키 한 선교사가 이메일로 찬송가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을 3절을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밤 깊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은 나를 가라고 명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대만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친구의 총무 역할을 하는 여자 총무가 전화 왔어요. 박금자라는 친구인데, 목사님 연락이 안 돼서 아주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권행숙이라는 친구가 고주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박금자라는 친구가 권행숙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복음 팔찌를 우리 애들에게 줬는데 내가 목사님하고 전화는 안 되지만 복음 팔찌 받은 거 있지? 그거 차고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는가 잘 생각해봐.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곧 죽게 되는데 목사님하고 한 번 통화하고 싶다는 게 그 친구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 복음 팔찌를 만들어 가지고 한 10명 있는 동창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이 복음 팔찌를 만들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이걸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팔찌를 만들어 가지고 몇 명 참석하냐 그래가지고 원래 동창들이 한 20명 참석하는데 그거는 수원에서 모였어요. 누가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라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복음 팔찌, 이건 복음 팔찌라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6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요 나뭇잎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말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이 제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당신 눈동자를 봐라. 제절로 어떻게 생겨서 여기 바뀔 수 있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이 다르고 생명이 태어나는 건 제절로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하냐? 절대로 안 그렇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만이 이에 대한 해답이다. 그리고 이 까만 구슬은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과 심판을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설계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천국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가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분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다. 여기 이 하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는다. 여기 하얀 것은 사죄와 용서를 말하는데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있는 것은 황금인데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 영원한 천국, 너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걸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이정수 전도사의 시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울로 왔을 때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도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이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교회는 한 번도 못 가고 돌아가셨는데 49제에 우리 매제가 지방에 내려갔더니 다 보살들이 모여있다고. 이 중들 보살들이 다 모여있는데 니네 어머니는 천국 갔다 내가 봤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과수원에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나타나더라.
분홍색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아주머니 아닌겨 그랬더니 그렇다고. 아니 어떻게 어디 가시는겨 그랬더니 나 천국 간대 그러면서 너네 나 천국 가는 줄 몰랐지? 내가 예수 믿는 거 몰랐지?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대 하면서 너네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누구 끈으로 가는겨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끈으로 간다. 우리 이종숙 전사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한 번 고백해도 예수님 주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고백함으로 천국 가게 된 것처럼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권행숙이라는 친구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 동창 중에서 저렇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날 오리 고기를 먹었는데 그 식비를 다 그 친구가 냈어요. 그리고 20만 원을 찬조금으로 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날 식사비도 다 내고 또 20만 원 찬조금을 냈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꼭 한번 전화로 통화하고 싶다고 그러더래. 근데 내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전화를 못 해줬어.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 박금자라는 총무가 얘기했대요. 목사님하고 통화가 안 되지만 목사님이 준 거 있지? 복음 팔찌 그거 꼭 팔에 차고 기도해. 하나님이 널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 팔찌를 꼭 차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이 박금자라는 친구는요 보살이에요. 보살. 절에 나가. 근데 그때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었는지 몰라. 그러더니 글쎄 그 권행숙이라는 친구도 절에 나가는 친구였는데 너 언제 죽든지 상관없고 그 복음 팔찌고 차고서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그 딸이 전화를 했대. 전딸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랬냐. 근데 어머니가 그 팔찌라는 걸 차고 있더냐 그랬더니 그 빨간색이 들어있는 그 팔찌를 끝까지 차고서 돌아가셨다. 나는 그 권행숙 친구가 천국에 간 거로 믿어요. 아멘. 왜 내가 그때까지 이 복음 팔찌를 안 만들었었는데 그때 만들어가지고 갔겠어요. 그리고 그 15명의 친구 중에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고 너무 목사님 만나게 자기는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이 팔찌를 차고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는 이거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지에게 전해서 단 한 번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여기 천국 가서 황홀한 경험하고 와서 변호사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전하셔서 이 복음 팔찌를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겠어요. 이거 안 받았죠? 이거 우리 식구들에게도 나눠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꿈값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